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때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이 이해가 잘 되지 않으면, 쉽게 말하면 성령 받지 않았다, 또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되지 않았다, 그런 사람들이 억지로 성경을 억지로 풀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억지로 풀려고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억지로 풀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은 순수하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이게 지식으로 생각해 보면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억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한 예로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 세상에 내려와서의 모든 일들이 뭐냐? 창세기 4장에서부터 일어난 일들입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는 하나님이 사람을 간섭하시는 게 아니에요. 간섭을 하시는 게 누굴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간섭하신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주 하나님이, 주께서 뭐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마치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은 하지만은 주께서 말씀하신다 그러면 그건 다 천사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천사는 심부름꾼이잖아요. 그걸 깨달아야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때 천사보다 조금 낮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근데 선지자들 통해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천사들한테 언제 내 아들이라고 한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내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누굴 가리키는 거냐? 그건 하나님의 아들. 천사들은 하나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영물이야. 그걸 여러분 깨달아야 되죠.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보고 과학적으로, 특히 우리가 에스겔서를 상고해 보면 에스겔서에 그랬잖아요. 에스겔에게 나타난 네 짐승. 그 네 짐승이라니까 그거 보니까 무슨 네 날개를 가졌고 두 날개를 가졌고 또 얼굴이 어떻게 생겼고, 그러니까 이거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뭐라고 그러느냐? 그 외계인이다. 그 외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도 계속해서, 이게 얼마나 어리석어요. 하나님 말씀을 순수한 사람은 그대로 받아들이죠. 네 날개를 가졌고 두 날개를 가졌고 그걸로 끝입니까? 아니잖아요. 요한계시록 4장에 가서 보면은 사도 요한에 나타난 그 천사는 몇 날개? 6날개를 가졌어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설명할 거예요? 그것도 외계인입니까? 사도 요한한테 나타난 천사도 외계인이냔 말이에요. 분명히 6날개를 가진 천사라고 네 짐승을 말할 때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그게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상고할 때 순수한 말씀으로 상고하라 그래요. 순수하게.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그랬어요. 또 그 보좌 주에는 24 좌석이 있는데 내가 본 그 좌석들에는 흰옷을 입은 24 장로가 앉아있고 그들은 금으로 만든 면류관을 머리에 썼더라. 24장로가 하나님 보좌에 지금 금 면류관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보좌에는 번개들과 천둥들과 음성들이 나오고 보좌 앞에는 7 등불이 불타고 있으니 그것들은 하나님의 7 영이라.
하나님이 7영 잘 아세요. 보좌 앞에는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그 보좌 가운데와 그 보좌 주에는 앞뒤로 눈이 가득한 4짐승이 있더라. 그러면 이것도 여러분 외계인입니까? 그 다음 보세요. 첫째 짐승은 사자 같고 둘째 짐승은 송아지 같으며 셋째 짐승은 사람과 같은 얼굴을 가졌고 넷째 짐승은 날아다니는 독수리 같더라. 네 짐승들은 각각 자기 주위에 6개의 날개를 가졌고 한쪽에는 눈들로 가득하더라. 또 그들은 밤낮 쉬지 않고 말하기를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하더라. 그런데 에스겔에게 나타난 천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각기 네 얼굴을 가졌고 각기 네 날개를 가졌더라 그랬어요. 똑같아요. 또 그 가운데 네 생물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들의 생김새는 이러하니 그들은 사람의 모습을 가졌으며 그랬죠. 이게 외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를 전적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성경을 안 믿는 거죠. 그뿐 아니죠. 그 창공 아래에는 생물들의 날개들이 서로 향하여 곧게 펴있고 각기 2날개를 가졌는데 그것들로 그들이 몸 이쪽을 덮었으며 또 각기 2날개를 가졌는데 그것들은 각기 몸 저쪽을 덮었더라. 그렇죠. 아브라함한테 나타난 천사는 무슨 천사입니까? 날개가 없는 천사잖아요. 사람으로 나타났잖아요. 지나가는 길손으로. 새 천사가 아브라함한테 나타났는데 천사가 날개 있이 나타났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올바로 잘 아주 깊이 내가 관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고하라는 게 상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말을 하니까 외계인이 나타났다, 뭐가 나타났다 하면서 사람들을 얼마나 미혹하는지 모르지. 성경에 빠진 것이 없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창세기 3장까지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내가 올바로 알면 그런 허황된 말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경건의 훈련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세밀하게, 왜 순수한 말씀을 세밀하게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면 깨달을거 알아야 되죠. 봐도 알지 못해. 또 들어도 깨닫지 못해. 왜? 하늘 아래 과학적으로, 철학적으로 계산하니까 맞나요? 안 맞지.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그 우주인 아니면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안 믿거든요. 그런데 성경에는 천사들이 나타나서 얼마나 많이 얘기를 합니까? 가브리엘 천사는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 미가엘 천사는 하늘의 군대 대장, 요한계시록에는 불을 다스리는 천사, 그 다음에 물을 다스리는 천사. 4그룹이 있단 말이에요. 원래는 5그룹이었는데 루시퍼가 타락하고 쫓겨나고 나서는 4그룹이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죠. 그러니까 내 짐승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창조를 그대로 안 믿으니까 쉽게 말하면 순수하지 못한 거예요. 하늘 아래 철학이나 과학으로 꽉 찌어들었어. 이게 순수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안 믿어지지요.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는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지요. 에스겔서 28장, 그 다음에 이사야 14장이 거기 삽입돼야 된다. 그게 설명해 준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동산에 원래는 5 천사가 있었는데 루시퍼가 쫓겨났다. 왜 쫓겨났느냐? 하와를 미혹하듯 쓰잖아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보겠다. 하와한테도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된다. 똑같은 거예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난 걸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아담한테 먹지 말라고 한 거다. 너희가 속은 거야.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 거예요. 그걸 봐야지요. 피조물이 창조주를 거짓말장으로 만들어. 그게 안 보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루시퍼를 가리켜서 뭐예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나왔는데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쟁이 애비라고 그러잖아요. 전부 거짓말이죠. 거짓말. 그리고 혼적인 사람도 몰랐을 때는 거짓말하지요. 야곱 안 봤어요? 야곱이라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이, 거룩한 사랑이 오비 들어갔는데도 형한테 내다봐야 하려니까 거짓말하고, 아버지한테도 또 아버지한테 장자의 축복을 탈취하려고 또 거짓말하고. 거짓말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 합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무슨 말씀인가 올바로 깨달아야지. 이 말씀을 깨달으려면 창세기 1장, 2장, 3장을 내가 올바로 알아야 성경 전체를 깨닫고 요한계시록으로 올바로 깨달을 수가 있어요. 성경을 한 군데만 단편적으로 그렇게 봐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너희는 주의 책을, 그렇죠? 주의 책을 뭐예요? 하나님 말씀, 성경, 거룩한 책 찾아서 자세히 읽어라. 왜? 성경 66권에는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어. 그걸 교묘하게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이 알고 있는 뭘 갖다가 거기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해석하려고 그러니까 해석이 안 되지. 꾸며낸 것이. 만약에 하나님이 외계인을 창조하셨다면 그 창세기 거짓말이죠. 하나님 말씀 부정하는 사람들이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다는 그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사람. 그게 누구라고 그랬어요? 적그리스도라고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분명히 밝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들은 우리에게서 나갔다 그랬잖아요. 사탄이 여러분 창조할 때부터 사탄으로 창조된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세요. 사도 요한이 뭐라고요? 그들은 우리에게서 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 안에서 창조물, 피조물에서 거기서 나간 거라고. 그걸 깨달아야죠. 여러분, 예수님 은 30에 대제사장한테 가룟 유다가 사도 아니었습니까? 주님이 제자 사도였잖아요.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그 얘기예요. 우리에게서 나갔다. 구약에서 야곱이 12지파 가운데 단지파는 뭐예요? 야곱에서 나갔잖아요. 이스라엘에서 나간 것이 아니라 야곱에서 나갔어. 그걸 깨달아야지요. 거룩한 데서 나간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걸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그렇게 상고해 보면 아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그래서 구약에서 선자들에게
계시한 성령의 감동받아서 계신 받았지만은 갖가지 환상 중에 나타나는 건 다 누구냐? 천사란 말이에요.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상고할 때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증거하는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성경을 읽으면 눈이 열리는 거예요. 못 믿으면 할 수가 없어. 못 믿으면. 모르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여러 가지 단어적인 것도 내 맞아요. 여러 시간에 말씀드리잖아요. 철학에서 말하는 그런 단어로 해석하면 성경은 안 풀린다. 알 수가 없어. 마치 하나님 동산이 잠긴 동산처럼 잠겨버렸어. 그래서 암호화됐다. 거룩한 성령 받은 자들만이 알 수 있게 됐다.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 영을 부어줄 테니까 그때는 내 말들을 알게 된다. 그전에는 들어도 모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내 안에 오시려면 뭐가 전제 조건이야? 하나님 말씀은 책망으로 드려야 돼. 책망으로 듣고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을 이제 흙에서 땅에서 하늘로 바꾸어야 된다.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메타노에오란 말은 메타란 말은 방향전환, 노에오란 말은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을 하늘 아래서 하늘 위로 바꾸라는 얘기예요.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러이러한 일들을 보면은 너희는 머리를 들라. 그 머리를 들라 그게 무슨 얘기?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그 깨달아져야 되지요. 시대가 이렇게 급해지니까 세상에 이제 두루마리처럼 다 하늘이 말려 올라가고 하나님 말씀 듣기 어려울 때가 오니까 정신 차리고 내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을 이제 하늘 아래 땅에 두지 말고 하늘에 두라는 거예요. 그게 머리를 들라는 얘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어떡하겠어요? 억지로 내가 왜 그것도 못 깨닫느냐? 너 목사인데, 너 장로인데, 집사인데, 권사인데 왜 못 깨닫냐? 하겠습니까? 할 필요가 없어. 그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한테 백날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나 예수님 당시 봤잖아요. 예수님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율법사나 뭐 관원이나 바리새인이나 믿어지야지. 안 믿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내 말을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하는 행위를 보고 그래도 믿으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걸 너희가 알아야 될 거 아니냐. 니고데모가 와서 그렇듯하게 뭐라고 그럽니까? 당신 행한 기적을 보면 하늘에서 오신 분이 아니면 행할 수 없는 기적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행했던 기적에 대한 소문을 듣고 지금 니고데모 찾아와서 얘기한 거예요. 하늘에서 오시지 않으면 그런 기적을 행할 수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래, 네가 하늘에서 얘기했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못 알아듣잖아요. 금방 와가지고 예수님한테는 기적을 행하신 거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오지 않으면 행할 수 없는 기적을 해놓고서 막상 주님 말씀하시니까 엉뚱한 소리 하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갔다 또 태어나와야 됩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영으로 된 사람, 성령으로 나서 영적인 사람은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렇다. 자기 임의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야. 자기 생각과 마음으로 뜻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계시하시는 대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안 믿어지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사람에 대한 개념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 적어도 유대인의 선생이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형상과 모습들을 닮은 사람을, 그게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을 만들자 그랬으면 그 사람인가 보다 알아야 되는데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깨달아지세요. 예수님이 너는 유대인이 선생이면서도 그걸 알지 못하고 도대체 뭘 가졌느냐? 책망하니까. 성경 보세요.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잘못 알았습니다. 금방 자기가 역부로 찾아와가지고 당신이 행한 기적은 하늘로부터 오지 않으면 행할 수 없는 기적으로 자기 입에 얘기해놓고 막상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오리발렘이라.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왜 그래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갔다니. 잘 아세요. 첫사람 아담은 에덴의 하나님 동산에서 책망받았을 때 오히려 핑계다고 변명하니까 하나님 쫓겨났지만은 하늘 아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은 하나님이 뭐예요? 끝까지 그 사람에게 책망하시고 징계하시고 기회를 주신단 말이에요. 왜? 이 땅에서 완성돼야만이 이 껍데기 흙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거룩한 뜻을 이룰 수 있으니까.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동산에 쫓겨났다면 그 얘기에 하나님 거룩한 호흡,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되는 쫓겨났다면 이 땅에서는 반대예요.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이 이 말입니다. 책망을 받았다면 하나님이 끝까지 책망하시죠. 돌이키라고 책망하시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가서 5개월 메뚜기 난리가 바로 그 얘기예요.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이 마땅히 회개하고 성령 받아야 완성되는, 그렇지 못하니까 그 사람들 이마에 인치지 않은 사람만 뭐야? 해하라는 거예요. 고통을 주라는 거예요. 뭐라고 그럽니까? 풀이나 나무나 절대 해하지 말라고 그러죠. 그건 뭐라고 그랬어요? 선지자 이사야가. 그건 모든 육체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사도 바울은 자연인이라. 자연인. 하나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 아브라함 몸에서 난 자녀들도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누구 들어갔습니까? 이삭 하나밖에 없잖아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데라의 몸에서 난 삼형제가 있죠. 아브라함과 그다음에 하란과 나홀이 있는데 아브라함밖에 안 들어갔잖아요. 또 이삭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스마엘도 있고 구드라가 난 6 아들도 있는데 이삭만이 메시라. 하나님 인정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삭을 뭐예요? 우리는 예루살렘, 우리 어머니 사라가 난 상속자다. 우리는 다 그와 같은 자라. 사도 바울 밝혀지고 있잖아요. 그럼 이삭에서는 몸에 난 자가 보세요. 야곱과 에서가 있는데 야곱은 하나님이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이고 에서는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것 같다. 말라기서 이제 분명히 설명하잖아요.
사도바울도 설명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알아들어야지요. 그거 말씀을 보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게 나의 영원한 이름이라고 그랬으면 나 자신이 보여야지.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과 호불호 조성된 사람인가 아닌가? 내가 안 보입니까? 그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들을 듣길 좋아하나? 아니면 신학자들이 말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엉터리 같은 우주인이 어떻고 그런 말을 듣기 좋아하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 자신을 생각해 보라고, 자기 자신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나? 아니면 신학자들의 엉터리, 신학의 사조 이런 건 좋아하나? 철학적으로 말하니까 그럴듯한 거예요. 축복이다 그러면 많이 모든 것이 몸도 건강하고 물질도 많고 가정도 평안하고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축복론이 그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주신 복은 그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뭐냐? 하나님이 누구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간섭하시는 거다. 간섭하시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지요.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사용하는 그 단어로 하나님 말씀을 변개시키면 다 넘어가고 그 사람들이 쳐는 거물이니까 파는 함정이니까 거의 다 빠지죠. 다 넘어가죠. 나도 그 그물에 걸렸던 사람이고 그 함정에 빠졌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았어요. 몇십 년 동안을. 아무리 성경 읽어봐도 이거 안 말이야. 거짓말이야. 신학자들이 한 말이 맞질 않아. 앞뒤가 안 맞아요. 근데 억지로 뚫어봐요. 억지로. 그러니까 반발하고. 그러기 싫어하는 거예요. 인사도 안 받아요. 근데 상관없어요. 왜? 그게 진리가 아니니까. 그 영생의 길이 아니니까. 아니 내가 예수 믿는 건 영생 때문에 믿는 거지. 여러분 성경 안 읽는 사람이야. 그 사람도 속이잖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 천국 가. 예수님이 삶을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것처럼 우리 그렇게 가.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아무것이 목사 소천했다. 부르심 받았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막 붕붕 띄우잖아요. 근데 그런 것 같아. 근데 성경은 아니거든요. 이런 말씀들을 올바로 깨달아라. 이제 주님이 지적하시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확실히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여러분 어느 학설을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분이 말씀하신 걸 내가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라고. 성경 못 읽게 조용하게 성경 공부할 때 우리 그게 전부 거짓말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사람이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선생 되지 마라. 선생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메시아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선생은. 그리고 주님이 교사로, 목사로, 복음전도자로, 선지자로, 교사로, 사도로 5가지를 왜? 부르심 받은 교회들, 미완성된 그 자들을 예수의 형상에까지 성장하게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먹여서 성장시켜라. 요한계시록 12장에 있는 헤이븐 여자입니다.
올바로 잘 깨닫는 은혜가 함께함으로 오늘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눈이 열려지고 귀가 들려지는 복됨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